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며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진행의 백성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유대 땅 가이사랴에 오게 된 바울 일행이 예언자들이 바울의 앞날에 결박과 환난이 있는 것을 예언하는 것을 보고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막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성령님께서 앞일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 길을 피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준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그들도 배우고 또 우리도 배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액은 피하고 우는 쫓고 하려는 이유로 미래를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드렸죠. 네. 그것은 철저히 이기적인 모습에서 나오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준비시키시고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시고 또 미리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 일행 어떤 일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까지 읽고 이야기 나누죠. 네,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읽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가이사랴에서 성도들이 울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았지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밝힌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 여러 날을 머물며 그들과 교제했습니다. 그리고는 여장을 꾸려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성도들은 가지 말라고 막는 그 길,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가라고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그 길을 올라가지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이 길을 가지 못할 것 같아요. 피하고만 싶을 것 같습니다. 예, 오직 성령께 붙들려 사는 사람만이 그 길을 갈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출발하는 예루살렘으로의 길, 그 길에 가이사랴의 몇몇 제자들도 함께 올라가는데요. 그 중에 구브로 사람 나손이라는 제자가 소개가 됩니다. 오랜 제자라고 소개하시네요. 유명한 사람인가요? 초대교회 당시는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구브로라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초기에 등장했던 바나바, 그 바나바의 고향이었죠. 아, 그렇네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바로 이 구브로 섬에 먼저 들렸죠. 네, 맞습니다. 나손이라는 사람도 바나바처럼 이 구브로 섬에서 온 사람입니다. 오랜 제자라는 표현으로 봐서요. 나손이 처음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던 120명 성도들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제자가 된 사람 중에 하나다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분명치는 않군요. 예, 분명치는 않습니다만 시기는 그리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즈음을 학자들은 주후 58년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교회가 생긴 지 약 25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25년 정도 그리스도인으로 산 제자라는 말이군요. 네. 이 나솔이라는 사람이요. 네. 그리고 이 나손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나손의 집에 묵게 하도록 함께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오자 형제들 곧 그리스도인들이 기쁘게 맞아주지요. 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도 만나네요. 네, 그 장소에는 장로들도 모여 있다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구원해 나가셨는지 자신의 사역을 낱낱이 보고합니다. 그러자 교회의 리더들이 그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바울의 보고로 보았을 때 이 일은 바울 개인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이겠죠.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인정한 것이네요. 네, 이들은 바울을 칭찬하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자, 그리고는 이제 바울에게 당면한 문제 하나를 이야기하죠.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리더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다고 하시죠. 네. 약 25년 전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나사렛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선포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좋은 일이네요. 네. 그런데 문제가 있군요.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좋은 일인데 이 유대인들 대부분이 율법의 열성을 가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도 율법의 열성을 가질 수 있죠? 왜요? 율법의 열성을 가지면 안 되나요? 네? 예수님을 믿고도 율법의 열성을 가지면 안 되는 것 아니었나요?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을 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죠.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유대인들, 다시 말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 중에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으로 의에 이르려는 사람들은 아니겠지요. 그래야 맞겠죠.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려는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율법의 열성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가 있겠지요. 두 가지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자원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녀로 자신들이 자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지키는 것이죠. 당시의 사도들이나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자원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원해서 지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세의 율법에 관해 이방인들이 지키도록 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회의를 우리가 보았었죠. 네,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정했었죠. 네. 자신들은 물론 자신들의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목에 두지 말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원해서 지키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추측이 가능하고요.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믿음이 생기기는 했지만 아직 신앙적으로 좀 미숙해서, 그러니까 아직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어서 여전히 자신들이 문화 속에서 지켜왔던 그 율법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방 교회에 가서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두고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하여 결정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네. 그러나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두 부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사람들 안에 어떤 소문이 났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가르친 이 말이 잘못 소문이 나서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도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고 가르친다고 와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은 그것이 아닌데 소문이 그렇게 잘못 나 있다는 것이군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문을 믿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은 그것이 바울의 가르침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지요. 그러니 바울에게 그것이 사실이냐 하고 묻지 않습니다. 네. 대신 리더들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순절이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 있는데 바울 자네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테니 그들이 자네에게 어떤 행동을 할지 대충 짐작이 된다. 그러니 괜하게 형제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해를 풀도록 하자 하면서 방법을 제시하지요.
결례를 행해서 바울이 율법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자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마침 예루살렘 성도 중에 4명이 서원을 했다고 하지요. 네. 서원은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듯이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기간을 정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실인 기간이 끝날 때에는 성전에 가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결례를 행해야 하고요. 나실인인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았으니까 결례를 일주일 지낸 후에 8일째 되는 날 머리를 자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마침 4명이 그 나실인 서원이 끝나니까 바울 자네가 이들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7일 동안 결례를 행해주고 또 결례를 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까지 다 내주고 하면 사람들이 자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우리가 오해했구나. 이 사람이 율법을 배반하라고 관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거 다 헛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오해를 풀게 될 테니 그렇게 해봅시다 하고 권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교회 지도자들이 나서서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고 결정해서 이방 교회에 보냈으니 그들도 모세의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면서 설명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이대로 되면 정말 바울을 향한 사람들의 오해가 풀어지고 큰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게 되겠죠. 자, 이것은 타협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아야 하지요. 양심을 거스르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타협이 아니라요. 진리 안에 있으면서도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내려는 시도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반대하면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지키는 척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선한 것이고 그 율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 신앙 양심을 버리는 타협이 아닌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울도 지도자들의 그런 권면에 동의하죠. 네. 바울 같은 성격의 이것이 타협이라면 결코 할 사람이 아니죠. 네. 그러나 바울의 생각에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는 일이 아닌 것이기에 그렇게 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에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되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이런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죄가 아니라면 본질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과 같이 되어주는 것이 복음의 본질적인 모습이네요. 그럼요.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또 창녀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지만 예수님이 세리가 하는 일인 세금을 거두시거나 예수님이 창녀들이 하던 몸을 파시거나 하시지 않으셨지 네. 않습니까? 네. 예. 예수님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시며 죄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죄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얻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9장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며 죄인과 같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동화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을 얻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할로윈에 미국의 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얻겠다면서 교회를 할로윈 파티장으로 꾸미고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팀들이 기괴한 귀신 분장을 하고 나와서 레드 제플린이라는 미국 70년대 락 뮤직 그룹의 Stairway to Heaven이라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말입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는 이런 기획을 한 이유가 바로 바울이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자가 된 것을 본받아서 그랬다라고 말하죠. 정말요? 네. 정말 너무 어이가 없네요.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군요. 예, 이것은 교회가 미혹을 당해서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면 흔들리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미혹에 빠진 것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사람들의 오해를 풀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놓았습니다. 바울도 그에 동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결례를 행합니다. 과연 교회 지도자들의 예상대로 사람들의 오해가 풀리는 일이 일어날까요? 읽어보지요. 27절부터 36절입니다. 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읽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저런 교회 지도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오해가 풀리는 것이 아니네요.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이 성전을 더럽힌다며 더 큰 오해를 하며 바울을 붙잡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소원을 끝내는 규례의 기간 7일 동안 바울은 성전에 가서 그 일을 도와주었는데 7일이 다 되었을 즈음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아마도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면 바울이 3년간 머물며 선교를 한 곳이네요. 네, 3년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며 부딪혔던 정통 유대인들이 여기 예루살렘에서 다시 바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들은 바울을 보자마자 고발을 합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백성, 곧 유대인이죠. 유대인을 비방하며 가르치는 자고 모세의 율법을 비방하며 가르치는 자이고 성전을 비방하며 가르치는 자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주장하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하고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는 바울이 이 에베소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해 버린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본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한 것이죠. 네.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죄인들에게는 진실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자신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여기 지금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이들은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렇게까지 흥분하지는 않았겠죠. 네, 자, 당시 성전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요. 오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지요. 당시 성전은 헤롯이 중축해준 헤롯 성전이었는데요. 성전은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 여성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었고요. 그 뜰을 넘어가면 이스라엘 남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또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고 성전 밖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만 방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만일 이방인이 성전의 안쪽 뜰,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는 뜰에 들어가면 그가 아무리 로마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사형 선고요? 네. 와, 정말 무시무시했네요. 예, 그래서 당시 성전 경내로 들어가는 계단 입구에는 이방인들은 실수로라도 성전 안에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할까 해서 헬라어와 라틴어로 경고문을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그 경고문에는 외국인은 성전과 그 경내를 둘러싼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침입하다 적발되어 사형을 당하는 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스스로를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하죠. 자, 이런 곳에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갈 이유는 없었겠죠. 그냥 사람들이 그랬을 것이라고 단정 지으며 그 죄목으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다루어 보죠. 네, 정말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네요. 그러나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왔기에 당황하거나 놀라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